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한 바리새인이 잔치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1차 초청, 2차 초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1차에는 간다고 해놓고 2차에서는 그저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많은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대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시대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가 되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제자가 되어야 된대요.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제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셔요. 가정의 의무를 부정한다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형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이 우선순위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대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목숨, 자기 자신보다, 내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대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보다, 또 내 형제들보다, 내 가족들보다, 내 자녀들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요구하고 계셔요.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의 만족, 그리고 이 세상에 연결된 그 깊은 관계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 버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니? 이 말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길에 섰을 때, 어떤 신앙의 중대한 결정 앞에 섰을 때 가족의 어떤 혈연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그 신앙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족을 설득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연습되어져야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 말씀하시는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이 말은 자기에게 당할 고난과 박해, 이 박해를 신앙 안에서 견디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대요. 자기 삶의 문제를 긁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박해가 될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그 일이 여러 가지로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붙들고 복음을 위해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내 십자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육적이고 정력적인 이런 십자가들을 다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무슨 일거리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하찮게 여겨요. 순위에서도 2순위, 3순위로 다 밀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만 쫓아갑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는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에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그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다 지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고 다 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미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미리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뭐 기적을 베푸시는 것, 예수님이 하는 것들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길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지 미리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때 보상을 받겠지. 내가 주님 옆에, 나는 주님의 왼쪽에, 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동적으로 혹시 세상에서 뽐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쫓는다면 다 포기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는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각오와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을 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다 같이 어느 순간 교회가 부흥하면 목회자들 된다고 쭉 따라가고 어느 순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도 가지 않고 또 직분을 맡는다고 하면은 다 같이 그냥 쭉 몰려가지고 그렇게 가고 어떤 사명도 어떤 주님을 위한 어떤 각오도 결단도 준비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쫓아다니는 이런 풍조가 세상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충분한 각오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집을 짓는데 망대를 짓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니? 생각 좀 하고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1절 말씀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또 말씀하셔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앉아서 내가 1만 명 가지고 과연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이건 그냥 계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과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지, 어렵지.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치밀한 준비와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고 주님의 복음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매번 매 순간마다 이 마귀의 치밀한 계획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치밀한 계획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필승을 향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냥 다 덮어놓고 꽁무니 빼듯이 폐잔병처럼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계획들, 치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한 땀 한 땀 한 걸음 전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를 해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뜻선뜻 그냥 내 생각이 앞서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인데,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버린다는 말은 내 것을 그냥 버린다는 말일까요? 욕심을 포기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버린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쓰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내 것으로 묶어놓으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셔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25절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대요. 왜 주님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만났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떡과 먹을 것은 걱정이 없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찾아요. 왜 찾을까요? 제자가 되려고?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소유하려고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인정에 이끌려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고난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각오하고 결단하고 치밀한 준비가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필승을 위한 신념의 각오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내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잘 못 봤어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짠맛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소금일 거예요. 맛이 나지 않는 이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버려버리죠. 다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닐 수 있도록 쓰레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맛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5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진짜 맛을 낼 수 없고, 이 소금이 시대와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일꾼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아구니에 던져버리고 쓰레기장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슨 제자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장로도 피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기준들로 하여금 우리가 좀 많은 무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 과연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지, 누가 과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지, 누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매번 목숨을 버리듯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또다시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우리의 리더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자를 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올 한 해 또 찾아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또 기록하고 매번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꾼인가? 나는 가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충분히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맡은 자들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